목사님들께서 내년도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 11장.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산상수훈 전에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즉 외식하지 말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외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모여서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저는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고치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는 봉독을 안 했지만 일부만 봉독해 드린 요 누가복음 1장에서 13장 3절까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꼭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 전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아주 잘 알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한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실 어떤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기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는 기도의 수준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보니까 이제 아주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그런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 영생하는 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세상, 이제 다른 언약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누가복음에 수록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를 잘 아는 백성들한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 가르침에 이 본문의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편의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아주 위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거기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4절 위에 5절 보면은 13절까지 모두 9절인데요, 거기에 3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선한 이웃, 착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앞장인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들어서자마자 비유를 사용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세 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들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9절에서 10절은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을요, 맨 마지막 13절 마지막 9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상당히 여기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벗이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어요. 대접할 것이 없대요. 한밤중에 이렇게 이웃에게, 벗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깨워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깨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 구하는 자가 간청하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게 아니고요, 염치 없고 뻔뻔스럽게 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좀 틀린데, 우리말 성경은 간청함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염치 없이 뻔뻔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 오랜 동안 기도를 해온 제자들에게 야,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야, 이렇게 평범하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구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염치 없는 뻔뻔한 행동을 보이죠.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행 중에 밤에 찾아온 여행객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빵을 옆집에 가서 구한다는 생각이 염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가 고프겠지만 잠시 기다리게 하고 빵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요리할 재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차피 굶은 거 내일 밝은 아침에 이웃이 일어나면 빵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이웃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이 이미 모두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불을 밝히고 부스럭거리면 온 식구가 잠에서 깰 것이라는 이 비유는 그 여행객이나 또는 빵을 빌려 온 사람이나 모두 염치 없는 행위를 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염치 없고 뻔뻔한 요구를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를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에게 염치 없고 뻔뻔한 어떤 요구를 하든지 나는 들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기도는 근본부터 사실 염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첫 번째 비유가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염치 없고 뻔뻔한 내용이지만 전혀 상관없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그 염치고 뻔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던 자가 비록 염치 없고 뻔뻔하게 구한다 하더라도 다 들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 간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 또는 노고가 들어가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나는 죄인이고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간청해야만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지배되면 기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권면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인간은 나약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간청해야 들으신다가 아니고 내 백성이 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비록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드리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누가복음 13절 그 결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그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